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야,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또 우리를 위하여 이 온 세계를 위하여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시간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온전히 이룬 것 같이 정말 이 땅에서도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교회 안에서 또 우리 각 성도들의 심령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저희와 함께 하셔서 우리 각 심령 속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전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 신령한 양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오늘 이 시간에도 또 정말 성장하고 또한 강건해져서 우리의 신령한 양식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우리 인생으로부터 그 은혜로 이 세상과 모든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는 것을 아오니 그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이 시간에도 세상을 이기는 지혜와 또한 고난을 이기는 인내가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인데요. 로마서 8장 18절부터입니다. 18절부터 23절까지인데요. 제가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한 데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즉 인내로 기다릴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28절부터 25절까지가 하나의 단락입니다. 자, 우선 이제 18절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자, 생각하건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바울의 생각에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생각하건대라고 하는 것은 8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그냥 말씀이 이제 사실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하고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8장 이 1절부터 17절까지 이 그리스도의 일을 이제 말씀하셨고 또한 성령의 일을 말씀하셨고 그 안에서 우리를 이렇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하나님의 아들로 또한 후사로 부르신 하나님의 이제 은혜를 말씀한 거죠. 이제
해서 생각하건대 이 모든 것을 이제 그 결론 짓고 있다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대의 그 고난, 즉 이 세상의 고난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이제 세상의 고난, 즉 이 세대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은 이제 장차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의 영광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이제 신학적으로는 이 세대와 오는 세대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 오는 세대 즉 이제 이미 왔고 오고 있는 세계의 영광, 즉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고난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이제 비교할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늘 이렇게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원의 문제를 이야기를 하는데도 이제 나는 구원받았는가, 정말 나는 천국 가는가, 이 문제에만 관심을 가지게 된단 말이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구원의 문제를 어떤 지식과 이론의 문제로만 이제 제한시켜 버리거나 또 지금 내가 무엇을 체험했는가만 쳐다보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자기 중심적인 구원이 되는 건데 이 구원의 중심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란 말이죠.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그 찬송에서도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속하셨나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 구원이 지금 내가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나, 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셨는가, 그 아들의 육체 안에서 왜 우리의 모든 죄를 심판하셨나, 지금 그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의 목적과 구원의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왜 우리를 구속하셨나? 왜 우리를 구원하셨나? 이것이 바로 이것은 그저 우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의 완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일하고 계신가를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거든요. 지금 내가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모든 세계가 어떻게 완성될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그 아들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온 우주의 창조를 완성하시겠다고 하는 어마어마한 그랜드 플랜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 중심적인 구원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에베소서 1장은 이 먼 나라 이야기가 되어버려요. 이렇게 에베소서 1장이 우리의 심장을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건데 온 우주를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하는 거고 하나님의 장대하고 위대한 계획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서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하나님도 남이거든요. 그러니까 남들이 뭘 하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대.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 1장의 어마어마한 창조의 완성의 스토리가 자기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그런 신앙이 이렇게 교회 안에서 팽배하게 되면 정말 교회가 속으로부터 썩어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교회의 타락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그 세계를 어떻게 이 아들의 영광으로 완성시키는가, 정말 이 어떤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창조를 완성시키는가, 이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모양으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거거든요. 그렇게 성천하신 예수께서 이제 그냥 다시 오실 때에 바로 그때가 창조가 완성되는 때라.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스도의 영광은 우리에게 1차적으로는 이제 죄사함의 은혜로 나타나고 이렇게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나는 것이고요. 우리에게 생명 되시고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우선 나타납니다.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이렇게 찬송하는 것. 그래서
그 어떤 이 모든 창조의 목적이 뭐냐 그러면 그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죄 있는 모양의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셨다. 그 아들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다. 그 아들이 온전히 의로운 자라. 그 아들의 의와 영광이 그 부활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는 것이고 성천을 통해서 하늘 보좌에 앉아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의 영광과 그 아들의 계획 또한 그 안에서 완성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창조의 목적, 우리의 구원의 목적은 뭐냐면 바로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은 모든 성경이 구약 신약 할 것 없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구속받은 모든 그 죄인들의 어떤 그 죄인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 그 안에 이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두셨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이렇게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후사가 되었다. 이것이 우리의 영화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렇게 창조의 완성, 즉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렇게 그 어떤 부활의 몸을 입고 나타나는 바로 그때가 창조의 완성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다 자기 중심적인 구원만 생각하는가? 왜냐하면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자기 만족을 위하여 살고 자기 행복을 위해서 살고 자기 그 가치밖에 안 보이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영광에는 관심이 없고 이렇게 이제 그냥 자기 영광에만 관심이 있다. 이것을 예수께서 오셔서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말 너희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데 알고 보면 서로가 서로의 영광을 추구할 뿐이지 하나님의 영광은 쳐다보지도 않고 관심도 없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안에 없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어떤 자기 만족과 자기 행복과 이제 가치를 추구하게 되면 그 어떤 자기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그 하나님이 두렵잖아요. 혹시나 하나님이 내 육체의 어떤 이제 간절한 소원을 안 들어주실까봐 이걸 우리가 이제 종의 영을 받았다. 또 혹은 그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었다. 하나님을 간음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어쩔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지 않으면 이렇게 살 수밖에 없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미워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정오할 수밖에 없고 정말 내 손에 하나님을 죽일 수 있는 칼만 있으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죽일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열심히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섬기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한이 맺혀 있다면 이게 이제 바리새인들이 되고 욥이 됩니다. 정말 욥은 한때 동방의 의인으로 불렸지만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기니까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렇죠. 하나님 내게 왜 이러십니까? 이게 뭐야? 율법주의가 나옵니다. 내가 얼마나 잘했는데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얼마나 의인인데 아니, 저 사람들도 멀쩡하게 잘 사는데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이게 율법주의가 탁 튀어나버려. 이게 우리가 천상 율법주의자들이거든요. 하나님 내게만은 이러시면 안 되죠.
그 사람들이 다 나를 보고 하나님을 칭송하지 않습니까? 욥이 이렇게 의롭고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큰 축복을 받았구나. 그런데 나를 때리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그 입에서 계속해서 율법주의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모든 것을 다 빼앗기니까 첫 마디가 그렇죠. 정말 이게 내가 모태로부터 적신으로 나왔으니 적신으로 돌아갈지니라. 까부는 거 있죠. 이놈이 건방지게. 어디 적신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건 죽어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비록 적신으로 이렇게 빈손으로 또 혹은 적신으로 나왔지만 하나님 앞에 갈 때에는 예수로 옷 입고 나가야 됩니다. 예수의 피를 가지고 나가야 살지 적신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욥의 생각에 내가 이 모든 재산을 다 잃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섬긴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내 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적신으로 나왔으니 적신으로 돌아갈지라. 이렇게 지금 까불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로 옷 입지 않고는 하나님께 그냥 돌아갈 수 없는 자라. 그런 율법주의적인 사고방식이 끝내 그 사람의 고난을 통해서 그 입에서 그냥 나오잖아요. 내게 왜 이러시냐? 도무지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다. 내게 왜 이러시는지 하나님을 내가 이해할 수 없다. 언제나 이해하라 그랬나요? 이렇게 자기 중심의 구원이고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이 되면 미래가 늘 두렵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른다. 늘 두렵고 불안하다. 성공하면 성공하는 대로, 실패하면 실패하는 대로,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늘 두렵고 불안하다. 그 불안과 두려움이 언제 이미 그 인생을 통해서 계속 되어오고 있는데 그것이 언제 드러나게 됩니까?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이 18절의 말씀은요, 이 세상의 고난에 대한 성경적인 대답이거든요. 이것 말고는 없습니다. 정말 세상을 어떻게 우리가 넉넉하게 이기는지 그 유일한 길이 이렇게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 이 세상의 고난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비교할 수도 없도다. 고난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만 이 지금 우리 18절에서 그냥 말씀하시는 이 세상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들이 이 세상과 육신을 이제 고난으로 느끼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이 어떤 그냥 고난의 문제는 우리 인생의 목적, 우리가 왜 사는지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냐? 왜 사느냐? 성경은 정말 이렇게 이렇게 어떤 인생을 이제 뭐죠? 들숨과 날숨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휙 지나간다. 또 어찌 보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이제 우리 인생을 이야기를 하는 어떤 시편의 표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인생을 왜 사냐? 여기에 따라 가지고 이 세상의 고난을 고통으로, 원망으로, 한탄으로 느끼기도 하고, 또 이제 그 속에서 뭔가 고난의 원인을 제거함으로써 고난에서 이제 풀려나고자 하는 노력들을 계속하게 되는 거죠. 근데 아무도 이 세상의 고난에서, 육체의 고난에서 벗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세상의 고난이 고통이 되고 원망이 되고 한탄이 되는 것? 첫 번째는 그 사람에게 세상이 전부라서 그렇습니다.
이 그냥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 인생이 어떤 인생을 살겠습니까? 그렇게 그냥 세상으로부터 이게 행복을 얻고 가치를 획득하고 그냥 만족을 얻기 위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왜 사십니까? 라고 물으면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모른다고 그래요. 모르긴 뭘 몰라. 이 세상에서 더 많이 먹고 더 훌륭해지고 더 높이 올라가는 것 말고 인생의 목적이 없는데, 예. 그 뻔히 그렇게 수십 년을 살아와 놓고도 왜 사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건 모른다 그래요. 모르긴 뭘 몰라. 이미 다 알고 있으면서. 왜 사십니까? 그 인생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썩어 없어질 그 세계가 전부가 되면 어쩔 수 없이 그 어떤 두려움의 종이요, 사망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없으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망이 희미해지면 세상이 전부가 되고요. 지금 내가 보고 느끼는 그 고통과 고난과 한계가 전부가 돼요. 이제 그것과 열심히 싸우고 있는 거. 그 안에서 어떻게 위로를 찾고 그 어떤 고통의 무게를 조금이라도 줄여볼까. 그러니까 만약에 교회가 이 소망을 상실해버리고 나면,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상실하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그냥 세상이 그 전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그 고난과 고통이 전부가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보고 느끼는 고통과 고난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판단하기 시작하네. 이게 뭐예요? 정말 우리의 고통과 고난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은 생각할 시간이 없습니다. 우선 너무 바쁘거든요. 지금 내 고난과 고통과 한계가 그냥 정신이 팔려버리고 나니까 너무 바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틈이 없네. 심지어 그냥 저는 그랬습니다. 이렇게 이제 주일 예배 때에도 앉아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들어오고 이 고난의 문제, 이 고통의 무게를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내 두려움과 내 불안을 어떻게 조금이라도 완화시킬 수 있을까? 조금이라도 이제 줄어들면 내가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 소망이 희미해지고 그 소망이 없어지면 성도라도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세상이 전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소망이 없다 하는 이야기고요. 지금 내가 보고 느낀 것으로, 지금 내가 성공하고 실패한 것으로, 내가 잘 되고 못 되는 것으로 슬퍼하고 기뻐하고 행복하고 불행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세상의 종로로 타고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어떤 세상이 전부인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되겠습니까? 우상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귀신을 하나님인 줄 알고 평생 쫓아갈 수밖에 없다. 정말 우리에게 이 영광의 소망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것인가. 이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 아무리 이렇게 성경 말씀에 대한 지식이 풍부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광의 소망이 없다면 이 세상의 고난을 이길 수가 없고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한대라고 하는 말은 지금까지 내가 한 모든 말이 사실이라면 그 영광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세상의 그 고난을 넉넉하게 이길 거라고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것은 단순히 내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라고 하는 그랜드 플랜 속에서 내 소망이, 내 영광의 소망이 어디 있는지 보라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생각한데 이 말은 이 모든 것의 결론은 이것이니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온 우주의 타락과 고통과 단식을 이야기를 하고 이 온 우주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그 회복되며 창조가
이제 완성될 거냐.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자기중심적으로 고난을 생각을 하게 되면 자기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고통이 전부가 되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계획을 평가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율법주의가 나오는 겁니다. 그 율법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말씀은 하나님 내게 왜 이러시는지 내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욥의 입에서 그 율법주의가 실토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는 결국은 하나님 내게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옆에 친구들이 네가 죄인이라서 그렇다, 죄를 지어서 그렇다. 아니야. 계속 부인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할 수 있겠냐.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의롭지 않다고 한다면 누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실 수 있겠냐. 누가 복을 받을 수 있겠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의 목적이 왜 사는지에 대한 대답이 없다면 우리가 보고 느끼는 세계가 전부가 됩니다. 그렇게 정말 세상의 고난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정신없이 인생을 사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눈으로 보고 느끼는 실패와 성공, 이게 잘되고 못됨, 잘남 못남이 우리 운명을 결정한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왜 사느냐. 우리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 일치한다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가 구원받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냐고요. 글쎄.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17절에서 이야기했던 아들이면 후사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아들로 부르시고 아들이면 상속자니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아들과 상속자의 그 영광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지 않는다면 이 세상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완전히 없다.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것밖에 없다. 그러면 여러분 소망이 뭐냐 하는 거예요.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엘피스 아닙니까? 그래서 보면 이제 가끔 피아노 학원이나 이렇게 보면 엘피스 피아노 학원 뭐 그렇게 이제 그런 것들이 붙이는데요. 소망이거든요. 이 그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일어날 길을 기대하는 희망이 아닙니다. 소망은 차원이 다른 세계 속에서 이미 완성된 일을 소망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이 세대와 오는 세대라고 해서 그냥 하나님의 영광이 그 창조의 완성이 미래의 일이 아니라 차원이 다른 세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확정되고 완성된 그것을 우리가 소망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감추어져 있던 것이 그 계시를 통해서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 우리에게 확정이 되어버리는 것, 그것을 소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게 참 그냥 놀라운 거죠. 이 보이지 않는 것을, 이 영혼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영혼의 세계 속에서 확정되고 그냥 완성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 즉 이렇게 감추어져 있었던 하나님의 계시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우리에게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이 우리에게 그 소망이 되어버린단 말이죠.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 우리 피부로 느끼는 것들, 이 세상으로부터 자유해진다.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우리가 눈을 뜬다는 것.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지혜가 나온다.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잠언의 지혜요. 그렇습니다. 세상을 보는 지혜가 어디서 나오냐 하면 이렇게 소망으로 말미암아 눈을 뜰 때,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나라에 눈을 뜰 때 비로소 우리가 우리를 알게 되고 이 세상을 알게 된다. 그것을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 소망이 우리의 기준점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우리 육신의 생각과 마음과 내 편이 늘 기준이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소망이,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이 기준점이 돼버리고 나니까 그 안에서 내가 나를 판단하고 세상을 이제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망이, 영광의 소망이 도대체 뭐길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지혜롭게 말하고 지혜롭게 그냥 생각했다라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왜 사는가? 이것이 우리 어떤 이 지혜의 문이기도 하고 소망의 문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건대 이 세대의 고난은 오는 세대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 이것이 우리가 오상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것이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그 하나님의 영광을, 그 창조의 영광이요 창조를 완성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고 기뻐하느니라.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환난 중에, 고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라. 그 안에서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세상의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인내로 나타납니다. 인내와 연단으로 나타납니다. 인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지고 간다는 거거든요. 이 세상의 고난을 이렇게 그 어떤 고통을 경감시킨다든지 아니면 그냥 고난의 원인을 그냥 깨달아 가지고 원인을 제거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환난 중에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더라. 우리로 하여금 사망의 캄캄한 골짜기로 걸어 들어가게 하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5장 3절의 말씀 아닙니까?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환난 중에도 하나님을 찬송하더라. 하나님을 기뻐하더라. 그 환난이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고 연단하게 한다. 이렇게 우리가 지고 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말씀이 실현됩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짐은 쉽고 가볍다.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수께서 주시는 짐을 지게 된다. 그 짐은 쉽고 가볍다. 그것이 바로 연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어떤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육체의 욕심을, 육체의 정욕을 실현할 수 없으니까 그게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또 한편으로는 세상 자체가 고난이잖아요. 아니 엉뚱한 정치가들끼리 그냥 이렇게 그냥 감정이 상해가지고 그냥 전쟁을 일으켜요. 그러면 이 두 놈의 문제가 아니라 두 세력의 문제가 아니라 그 세력 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거죠. 이것이 어디 한두 번이냐고요. 정말 이 세계의 역사와 전쟁의 역사가 함께 가잖아요. 그러니까 미친 히틀러 때문에 그 많은 독일 사람들과 유럽 사람들이 희생당한 거잖아요. 그것을 지금 우리가 통제할 수 있습니까? 이 지구가 늘 불안정해요. 언제 어디에서 그냥 지진이 터질지, 쓰나미가 올지 우리가 어떻게 통제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영광의 소망이 없다면 도대체 어떻게 우리 인생을 살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인내할 수 있고 우리가 연단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확실성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는지 그것이 너무나 확실해서 그 영광의 확실성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의 확실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이거든요. 이 십자가의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 인생도 없다. 무엇을 그냥 바라고 인생을 살겠습니까? 왜 사십니까? 그러면 할 말이 없는데, 할 말이 없다는 것은 이 세상을 향해서 열심히 그건 살고 있다는 거죠.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이렇게 8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모든 말씀이 사실이기 때문에 더욱더 명백한 게 있다. 더욱더 분명한 게 있다. 이게 이제 로마서가 우리에게 말하는 방식이지 않습니까? 이제 5장에서 특히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신 그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와 화해하신 것이 사실이라면 그보다 더 분명한 것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완벽하게 구원하시고 보호하신다고 하는 것은 더 분명하지 않냐? 늘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와 화해하셨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그 마지막 날까지 완벽하게 보호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 않니? 그 말을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정말 그리스도의 일이요 성령의 일을 또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라. 왜? 그 성령이 죽을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신데요.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확실한 보증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성령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라. 하나님이시라.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것 때문에 우리의 죽을 몸이 죽을 수가 없는 거 있죠. 우리의 썩을 몸이 완전히 썩을 수가 없고 우리의 죽을 몸이 죽지 않을 몸으로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살리라. 이건 너무나 당연하지 않냐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렇게 세 분 하나님의 이 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하늘 보좌에 앉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예수 안에 있는 너희도 부활되고 이제 하늘 보좌에 앉아서 아들로서 상속자로서의 그 어떤 그냥 영광을 그냥 누릴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 않니? 이 하나가 사실이면 이것은 더욱더 분명하지 않냐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재의 고난과 미래의 영광을 비교해보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냥 확정된 영광, 정말 그냥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완성되었다. 이것이 이 묵시가 계시가 되고 이 계시가 우리에게 소망이 되었다면 우리가 세상의 고난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처하겠냐. 그저 그 어떤 그냥 고난의 원인을 찾아서 그냥 고난을 제거하자든지 아니면 심리학적인 방법으로 이제 똑같은 고난인데 내가 그냥 받는 고통의 무게를 그냥 줄이는 방식으로 나가지는 않는다. 인내와 연단을 받게 되더라. 그 인내라고 하는 것은 그 상황을 세상의 고난을 내가 기꺼이 지고 간다. 왜? 소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게 주신 소망으로 말미암아 그 세상의 그냥 고난을 지고 갈 때에 내 안에서 그 인내와 연단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소망이 더욱더 빛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그 소망이 지혜가 되고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인생을 통해서 나타나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이제 고난을 대하는 방식. 그러니까요, 우리가 죄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내 안에 죄사함이 없으면 아예 시작도 못합니다. 죄사함을 받은 자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면 다 율법주의가 되죠. 이 고난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소망이 없다면 내가 은혜 아래에서 완벽하게 보호되고 있다고 하는 그것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냥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로 나타나고 소망이 되지 않는다면 그냥 고난의 문제는 아예 시작도 못하는 거예요. 시작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어떤 죄를 대하는 방식과 고난을 대하는 방식이 정확하게 똑같은 거죠. 즉 죄를 율법주의로 그냥 하고 있으면 이 그냥 고난의 문제에서도 욥처럼 내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그냥 공평하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대하는 방식과 고난을 대하는 방식이 사실은 똑같다. 이것이 그 율법주의든 방종주의가 되었든 똑같다. 죄를 보고도 괜찮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고난을 보고도 어떻게 하든지 간에 고통의 무게를 줄이는 심리적인 안정을 선택합니다. 이걸 방종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와 방종주의는 2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 형태가 교묘하게 움직이긴 하지만 한 가지만 보면 됩니다. 영광의 소망이 없다면, 죄사함이 없다면, 죄사함의 은혜가 없다면, 그리고 그 죄사함의 은혜로 말미암은 이 하늘의 영광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 소망이 없다면 이 그냥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그냥 영리하게 지혜롭게 잘 풀어놔도 그것은 썩어 없어질. 그래서 묻는 거예요. 정말 이 환난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십니까? 이 영광의 빛으로 정말 이 그냥 고난을 바라보면 그 속에서 인내와 연단이 나옵니다. 이것이 뒤에 8장 마지막에 가서 그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가 있겠냐.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나를 감히 정죄하겠냐. 이것이 교만이 아니라 이 소망의 고백이 나오는 거죠.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셨다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아끼시겠냐. 이것이 내 고난 중에, 내 환난 중에, 내 실망 중에, 내 실패 중에, 내 그냥 괴로움 중에 소망으로, 영광의 소망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면 믿음이 되면, 소망은 믿음이니까요. 믿음이 없는 소망이 없고 소망 없는 믿음이 없잖아요. 그것이 보이면 나를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으시며 내어준 그 하나님이 정말 사실이라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아끼시겠냐. 이 고백이 나오는 것과 하나님 내게 왜 이러십니까? 이 고백이 나오는 것과 하늘과 땅의 차이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정말 나를 위해서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아끼시겠냐. 이것이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인내할 수 있고 어떻게 연단이 되겠습니까?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내 어떤 육신의 욕심으로 인한 고난은 없어지고 세상의 고난,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가 기꺼이 지기 시작한다는 거거든요. 그것이 핍박이 되었든, 그것이 이제 그냥 세상의 재난이 되었든지 간에. 그래서 우리가 이 인내와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우리 안에서 더욱더 찬란하게 빛이 나야 우리 인생을 통해서도 이렇게 우리가 육신으로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우리로부터 영광을 받으실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자리가 우리의 천국이잖아요. 그 자리에 우리의 구원이 있는 거거든요. 그 구원이 뭐겠어요?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 죽을 몸이 정말 죽지 않을 몸으로 그냥 완성되는 것이 그저 나는 살았어요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이 보이냐. 우리를 구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구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 자리에 우리뿐만 아니라 온 우주가 회복되는 겁니다. 이 온 우주의 창조가 완성되는 거예요. 이것이 온 피조물의 그 탄식이 그치는 날이요. 온 피조물이 바로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뭐예요? 창조의 완성이에요. 지금 이 세계가 지금의 이 상태로 영원히 갈 수가 없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면 세상 꼬라지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냔 말이에요. 그러면 정말 세상 꼬라지가 이런데 그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기만 한다면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일 수가 있어요? 아니 이런 꼬라지의 세상이 완성된 형태라면 그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믿을 수 있겠냐니까요. 아니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이게 뭐 지 마음대로 행성이 날라와서 지들끼리 꽝 부딪혀가지고 둘 다 서진다든지 그냥 수많은 별들이 통제가 안 돼가지고 또 그냥 어디서 폭발이 일어날지도 알 수가 없네. 이렇게 불안정하고 또 이 그냥 세상의 속 내용을 보니까 이건 다 엉망진창인 거 있죠. 야 세상 꼴이 왜 이래 이거. 우리가 늘 하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이대로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완성하시게 되어 있죠. 하나님은 이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이미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작은 곧 완성이라. 그것이 보이십니까? 그것이 보이지 않으면 우리가 왜 사는지 모른다니까요. 우리 인생의 목적을 몰라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그 사람들이 더 허망해지고 더 독해지는 거예요. 아니, 왜 사는지를 모르니까 겸손할 수가 없고 지혜가 없는 거거든요. 이 소망이 없으면 이 인생의 지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순간순간 그냥 이렇게 모면하는 지혜밖에 안 나오지 이 세상과 인생을 통찰하는 지혜는 없습니다. 그저 잔꾀만 늘어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 어떤 영광의 소망을 가진다.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 정말 이렇게 우리가 이제 8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것이 사실이라면 정말 결론적으로 내가 말하건대 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세상의 그 고난을 대면하고 인내하고 연단하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송할 것이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조들이 한결같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었냐? 하나님의 나라.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왜 그렇게 그냥 고난 당하시면서 그냥 고난에 사로잡히지 아니하셨나? 그 뒤에 있을 즐거움. 우리 주님이 그 즐거움을 바라보셨다. 정말 이렇게 당신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하실 자기 백성들의 기쁨, 즐거움과 찬송을 이미 듣고 계신 거예요. 이미 듣고. 이게 없으면 이 어떤 영광이 보이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그냥 베드로처럼 그 순간이 되면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를 잘 아는데 문제는 이 부활 소망이 없다면 그 예수 안에서 영광이 보이지 않는다면 왜 사는지를 모른다면
그 육신의 의리로는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붙잡히시던 그날 밤에 베드로도 도망가고 다 도망가는 겁니다. 그랬던 그 사람들이 정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떤 그 기독교 역사가 이렇게 정말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기 전과 후로 정말 이렇게 제자들의 인생이 바뀌어 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뭐 이제 엄청난 인격의 변화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광의 소망입니다. 그 영광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고난을 기꺼이 지겠다는 거예요. 그 세상의 큰 고난을 기꺼이 짐으로 말미암아 내 육신의 소망이 죽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연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내와 연단이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 인내와 연단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더욱더 선명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영광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환난 중에도 기뻐할 것이다. 왜냐하면 환난이 인내를 낳고 인내가 연단을 낳고 연단이 소망을 낳는다. 그 소망이 우리 안에서 뭐하냐?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짐이라.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 십자가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망을 가지게 돼요.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있겠냐? 이렇게 정말 이렇게 우리가 왜 사는지, 우리 인생의 목적지가 어디 있는지를 보지 못하면 이렇게 어떤 육신의 욕심의 고통, 그래서 해방될 수가 없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간음하게 된다. 이렇게 자기 중심의 신앙을 벗어날 수가 없고 이 어떤 세상이 전부가 되는 순간에 끊임없이 그 세상이 나를 시험하기 시작한다. 세상이 나를 가지고 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뭔가 될 듯 안 될 듯, 줄 듯 안 줄 듯. 예. 그걸 가지고 평생을 이렇게 농락당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끊임없이 자기가 당한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그 속에 끊임없이 원망하고 또 한탄하고 자기가 자기를 정죄하고 왜 이렇게 나는 하나님의 복을 못 받나? 아유 이 인간아, 이 더러운 인간아. 그렇게 내가 나를 한탄하고 있다. 그걸 이제 정신 나갔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소망이 희미해지고 또 이 어떤 소망이 멀리 보이게 되면 이 우리가 보고 느끼는 것에 정신이 팔린다. 이 소망이 아니고서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겠어? 그래서 이제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이 세상의 고난을 넉넉하게 이기는 오직 한 길. 그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고 사는 사람들인가? 그 안에 지혜가 나오고 그 안에 이김이 나오고 그 안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소망으로 소망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깊어지는 것, 믿음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굳건하게 서기 시작. 우리 인생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가 사는 오늘은 이렇게 어찌 보면 이 어떤 지금 차원이 다른 세계, 즉 이렇게 영혼의 세계 속에서 이제 완성된 그 하나님의 나라, 또한 우리의 영광이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땅의 것을 쳐다보지 마라. 하늘에 있는 것을 바라고 기대하고 사모해라. 왜냐하면 거기에 우리의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의 영광이요 후사의 영광이 그 안에 확정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것이 우리의 어떤 이제 우리 육체의 부활을 통해서 바로 그날이 창조가 완성되는 날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광이 어디에 있어요?
그 영혼의 세계 속에 이미 완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시간으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한 미래라고 하지만 그 미래라고 하는 것은 이미 예, 그 영혼이기 때문에 와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시간에 갇혀 있고 이 어떤 땅에 붙잡혀 있지만 시간 바깥에 이 공간 바깥에 우리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로서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의 영광이 거기에 확정되어 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가 왜 사는지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왜 사십니까? 이게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겠냐? 그건 아예 방법이 없는 겁니다. 왜 사십니까? 왜 사십니까 도대체? 이것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또 어디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어떤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그냥 존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전부터 늘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종말이 먼저 있는 거지 오늘이 먼저 있는 게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종말이 현재를 규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묵시, 즉 감추어져 있던 것이 환히 드러나는 것, 뚜껑을 탁 여는 것을 종말이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우리말로는 종말이니까 끝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밖에 번역할 수가 없는데 이게 원래 헬라어의 의미는 이렇게 감추어져 있던 것이 드러났다. 이게 보이지 않는 것이 완전히 이제 보인다고 하는 것을 종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뭐 시간의 끝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 어떤 종말, 즉 이렇게 그 어떤 묵시가 계시가 되고 계시가 소망이 되어 가지고 우리의 소망이 눈에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 뚜껑이 열리면서 이렇게 이제 그 말을 하늘로부터 이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내려온다라고 하죠. 그 이유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아주 뭐 엉뚱하게 그렇게 상상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 하늘로부터 오는 예루살렘. 그거 뭐냐면 지금까지 감추어졌던 우리가 소망했던 그 확실한 세계가 이제 뚜껑을 열기 시작하는 거예요. 뚜껑을 활짝 열어버린 겁니다. 그것을 하늘로부터 오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이지. 그 지금 저기 어디 이스라엘에 있는 그 이제 뭐 그냥 조그마한 땅떼기를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이니 뭐니 그렇게 할 건 없어요. 거기에 뭐 이렇게 절을 세우든 이슬람 사원을 세우든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막 이렇게 또 그냥 전쟁을 한 해 만에 죽이니 살리니 그 웃기는 이야기들이. 그게 이제 소망이 없는 인간들이 이 그냥 세상 속에서 종교적인 이제 자존심 때문에 그냥 목숨을 걸고 또 막 싸우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냥 괜히 또 그걸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죠. 저 미국의 어떤 사람처럼 괜히 그걸 또 이제 부추겨 가지고 아니 예루살렘을 이제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하자.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다 좋아한대요. 정신 나갔다니. 그냥 이스라엘 다 줘도 상관없어요.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는 일이라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예루살렘이 이렇게 정말 그냥 감추어졌던 것들이 이제 환히 드러나는 순간이 바로 창조의 완성을 보고 있는 건데요. 그건 안 쳐다보고 기독교의 자존심 그것만 쳐다보고 있으면 어떡해요. 그걸 또 옆에서 싹 부채질을 하면 그것 때문에 막 뛰는 사람들이 생기죠. 이제 그래 맞다. 저 이제 그 어떤 성전 땅은 이제 우리 거다. 그러니까 이슬람 사원을 부수고 거기에 이제 성전을 새로 짓자. 살아. 우리는 갈 생각 없습니다. 우리는 전혀 생각이 없다. 아니 거기에 헌금하라 그러면 10원도 헌금할 그냥 그 뜻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 영광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이 세상의 고난을 대면하고 인내하고 연단하고 그로 말미암아 고난 중에도 환난 중에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놀라운 은혜,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는 능력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넉넉하게 이긴다고 하잖아. 넉넉하게 이긴다고 그래. 나는 늘 괴로우니까 도대체 말이 안 맞네. 넉넉하게 이긴다. 이 소망으로 말이야. 자, 기도하시면서 성천을 준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들을 성령 안에서 전하고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말씀들이 우리 각 성도들의 심령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이 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현장 속에서